할렐루야. 오늘도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각인의 심령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천신갑주 무장하여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시대를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8월 달은 선교의 달로 우리가 현재 사할린, 동독, 그리고 또 아마존, 또 멕시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성껏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여진 선교 헌금은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특히 요즘 같은 힘든 그러한 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원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마치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또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결론의 또 결론, 정말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왜 나는 기도가 좀 잘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기도를 좀 잘하고 싶지만 왠지 이 기도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 제일 좀 우습고 사실 저는 제일 우스운 모습은 어떤 분이 중보기도 세미나나 또는 기도학교 같은 곳에 등록해서 2박 3일 일주일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노트도 빽빽하게 적어와서, 사실 이제 자신도 기도에 관한 거라면 정말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는 다 해놓고 막상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 며칠만 반짝하다가 기도의 삶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우리가 만약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았고 하루를 산다면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새가족반이나 은혜의 만남, 그런 코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된다면 하루에 약 한 30분 정도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참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라는 이 한 가지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참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나 또 심지어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쌍기를 들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다 가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다 방언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자,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는 갈등이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저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하고 또 마치 성도가 꼭 받아야 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 가지는 좀 분명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방언이
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방언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방언을 받아야 정말 믿음 생활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언은요, 성령의 그냥 은사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는 이러한 은사를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혹시 반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견해 때문에 기가 죽어서 방언을 안 한다든지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은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정이 있으신가요? 기도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마음이 뿌듯하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주 기도가 정말 잘 되는 날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모든,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잘 된 날은 스트레스까지 다 해소된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나 사람들을 보아도요, 다 그 속사정을 보면은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한 경험도 생기고, 또 인생을 노련하게 핸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전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들, 또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스트레스나 염려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세상은 너무너무나 발달했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고, 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 스트레스가 다 녹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에 더욱 열정을 갖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정을 가졌을 때는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부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개의 경우 기도를 할 때 어떤 의무감이나 또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하루에 그래도 한두 시간은 해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내가 부서장인데, 또 팀장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때로는 형식화가 돼버리고 기도의 은혜와 또는 기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가끔 있습니다. 열정이 없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을 그냥 개인적으로 쭉 되돌아보니까, 물론 성령 안에서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기쁘고 은혜 받고 보람이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냥 의무감에서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기도가 전혀 기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부담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에 열정이 있을 때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떠한 동기나 이유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임재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성전 기도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하루 일과 중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시간이 성전 기도 시간이에요. 지난 주 목요일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주 근사한 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에게 이렇게 이 초대해서 저를 대접해 주시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나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내용 중에는 사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세미한 음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기도의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열정이 무엇일까요? 열정. 어떻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겼죠?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열정이 있어서 막 힘차게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정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도대체 여러분, 이 열정의 정체가 뭘까요? 열정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불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자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또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열정은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심령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에 불타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거리에 수많은 유대인들, 이 적대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스데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이 날라왔어요. 쓰러졌어요. 나중에는 정말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끊어버릴 만큼 수많은 돌무더기가
그에게로 향했고 그는 결국 숨졌지만 그 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열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이 구걸하고 있는 그 안증뱅이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 거지에게, 안증뱅이에게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말로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증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더러운 거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정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더러운 거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 그리고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어떤 고난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그의 심령 안에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특출해서가 아니고요, 스데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사실 구약에서 시작하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성막을 모세에게 짓게 하신 후에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그 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2절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다른 불을 사용했으면 하면 안 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불만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 쓰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로 그냥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라 하시고 또 분향단도 이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이 성소, 그 지성소 회장 앞에 분향단에 항상 24시간 향을 피우게 하셨는데 그 향불도 역시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향을 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아침과 저녁에 그 향을 붙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번제단에 내려주신 그 불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불이 바로 기도의 열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막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불이 지금
우리의 기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하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의 기도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잘 기도를 하다가도 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때론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빠집니다. 기도했는데,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단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안 그랬어요. 초신자 때는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즉시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하면서 아주 그때그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또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해로워서 그런 거란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경우엔 그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안 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의욕을 잃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은 더 기뻤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 최고의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제 생각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뜻을 따르겠다고 제 마음만 바꾸면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또 내 마음에 있었던 근심,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스트레스, 심지어 육신의 애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자유함입니다. 이 세상에 억압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최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정이 항상 지속되면 좋겠는데 간혹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현실 조절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그냥 지나치게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경외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만 쓰고 우리의 재력 조금만 쓰고 우리의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조금만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부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들을 방해하고 생각을 바꿔서 열정을 쉽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 열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게 만듭니다. 돈 버는데 또는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운동 경기장 스테디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스테디움에 가보세요. 수많은 관중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스포츠맨 경기를 향해서 환성을 지르면서 정말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콘서트를 가보셨나요? 콘서트를 가보면 그 가수, 그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아주 열광을 하는데 사실 어떤 콘서트는요 정말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그 가수를 향해 아주 비명을 지르듯이 열광을 하는 그러한 광경들도 흔히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맨, 가수들, 사실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열정이 세상의 피조물들, 세상 것들로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타락한 열정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열정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 세상을 향해 열정을 쏟아붓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열정이 지금 식어져 있는 상태로 진단되어집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각자 다 개인적으로 흩어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열정이 많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을 다시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럴 때 한번 탄 적이 있는 나무는 다시 타기가 쉽습니다. 생나무가 처음 타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늘의 불이 임하면 탈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불이 임하면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늘의 불이 임했을 때 그것이 확 타버렸듯이 하늘의 불이 임하면 타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간구하면 우리는 금세 다시 우리의 심령이 열정으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정을 나눌 때 그 모임 속에 다시 하늘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불같은 열정이 있다면 그 불이 서로에게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가면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날이에요. 주일은 그냥 교회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또 구역 예배하고 또 성도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모여서 찬양하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헤어질 줄 모르는 그러한 열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정입니다.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을 나누게 하십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역에서, 찬양팀에서, 부서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은 그 불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가 다시 불이 붙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다시 타올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불이 식어갑니다. 하나님,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모든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마다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크리스찬, 이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평생토록 물질에 어려움 없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하늘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리라 주여 나에게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